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 한 군데도 봐야 되겠는데 한 장 넘겨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라는 말은 스포츠죠. 스포츠.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 벌써 천사 못지않게 아주 좋은 성도로 변화되어 있을 텐데,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만큼 올라갔다가도 됐다 싶다가도 말 한마디에 툭 떨어져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치 설이 맞은 배추처럼 쭉 어깨가 젖어가지고 막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다고 어떤 때는 쳐다보기도 싫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성도들의 입에서 많이 하는 말이 나 시험 들었다. 저의 시험 들었대. 아무개 집사 시험 들었대.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말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계속되면서 살아야 할까? 언제나 승리만 하며 살 수는 없을까? 언제나 기쁨만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 할렐루야가 터지고 넘치는 신앙생활은 왜 우리가 못할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은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도 있다, 가능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또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네, 한자로 줄이면 승리하는 신앙생활 가능하다. 그 분명히 말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뒤집어 말하면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멘. 응. 그리고 또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부터 낙심은 끝. 아멘. 안 할래. 그래도 낙심하면 살래요? 다시, 이제부터 내 신앙생활 속에 낙심은 끝. 오늘로 졸업. 아멘. 이제부터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내 신앙을 강타해도 나의 신앙은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로 우뚝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피곤하잖아요.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래서 주일날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10번 드려도 아침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팔고도 붙이고 봉사해도 신나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아멘 할 때까지 해보는 거야. 일단 한 번만 해도 될 걸 하다 5번, 6번 해야 되니까. 여기 목사님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나 보네. 조금 감이 늦어.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이 낮 시간에 나오신 분은 수지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신앙생활에 낙심은 없다. 이제부터 내 신앙생활에 실망은 없다. 이제부터 내 신앙생활에 시험 드는 일은 없다. 승리만 있다. 아멘. 그래요. 승리만 하세요. 깃발만 꽂고 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고 기도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기도하면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내 마음에는 기쁨만 충만해서 찬양이 새로워지고, 얼굴에 그냥 천사처럼 빛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났다는데, 그냥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나 혼자 다 걸머지고 사는 사람처럼 어깨는 축 처지고, 얼굴에는 그냥 피곤이 가득하고, 웃으면 사탄에게 다 도둑맞고,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니까 누가 교회 오겠어요? 어려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자녀 문제가 그냥 가득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 주시겠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찬송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말씀 붙들고 사니까 성도들의 얼굴은 늘 평안한 거예요. 아멘. 나는요 경로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할매와 예수 안 믿는 할매 구분하라면 내가 100% 구분합니다. 딱 경로당에 가고 할머니 어머니 나이 몇 살이세요? 물으잖아. 장로님 이장로님 물으면 자기 나이 얼굴이 나이보다 젊어 보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몇 살입니까? 그러면 70살인데 80 노인 것처럼 보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 맨날 걱정에 찌들려서 담배 피고 뭐 고수 덮친다고 눈 부르뜨고 있고, 그러면 그거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요. 다 이뻐요. 또 오늘 나오신 분들 보니까 다 이뻐. 하여튼 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조 목사님이 잘생기니까 잘생긴 사람들 오는지, 아니면 새가죽 받을 때 얼굴 테스트하고 받는지, 은혜 받으면 이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뭐 거기서 거기지요. 다 개성 있게 하나님이 얼굴 만들었으니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에서 젖과 꿀이 흘러. 그러면 이뻐 보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 있다 없다? 있다. 지금까지는 낙심하고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이 피곤했지만, 지금까지는 시험 들면서 그냥 확인되지도 않는 말 한마디에 어깨가 축 처져서 그냥 쌍소리 그냥 막 뱉어대고 그냥 은혜다 마귀에게 도둑맞고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신앙생활 속에 낙심은 끝, 실망은 끝, 피곤은 끝, 시험 드는 일은 끝. 이제 승리만 있다.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11장이야.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 거야. 애 낳고 일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시험 드는 일이 있었고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만났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고, 그들은 피곤하지 않았고, 그들은 어떻게 이겼을까?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들은 승리했을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보이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데 어떻게 믿었길래,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그들은 믿음의 아름다운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고 성경의 한 페이지에 믿음의 조상들로 쓰여지고 우리의 샘플로, 믿음의 샘플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애 낳고 피곤한 살림살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이야. 오늘 아침 내일 아침 이어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은 승리하는 신앙생활,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믿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써 내려가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벨부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은 믿음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튼튼하려면 뿌리가 잘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믿음이 건실한 믿음, 내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 내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 내 믿음이 축복받는 믿음이 되려면 내 믿음의 뿌리가 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믿음의 뿌리가 어떠해야 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벨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벨이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아벨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승리하자. 예배에 승리하자.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벨과 에녹이 아벨이 이거 자꾸 헷갈리네.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제사가 나와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바꿔 말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 하나님이 괜히 마음이 언짢으셔. 그래서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받질 않으셔. 거절하셔. 근데 아벨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 하나님이 즐거우셔.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 그래서 가인에게 아벨은 예배 잘 드렸다고 맞아 죽었어. 세상에 자기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됐으면 내 예배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나, 아니 아벨의 예배만 받고 내 예배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아니겠어. 근데 그렇게는 생각 안 나고 부하가 나고 시기가 나고 셈이 나니까 그만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 불행한 사건이 생기게 되어졌어.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확정짓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대부분 구분할 수 있어. 우리가 다른 건 다
실패하더라도 다른 건 다 소홀히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만은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일주일에 내 영적인 삶을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왜 이렇게 판가름하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에 충전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유혹을 만나도 사탄이 때를 지어서 나에게 너 달려들어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음악 감상하듯이 영화 감상하듯이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팔짱 끼고 눈 감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괜찮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또 죽쓰고 있네.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대지 뭐 들을 건 아무것도 없네.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예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또 예배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 여기 계기판에 나오죠.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나오잖아. 근데 그 표시가 들어오는데도 계속 발버되면 대형 사고 터지는 거잖아. 앵고 나서. 마찬가지 일주일 동안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충전받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내가 무엇 갖고 살 건데? 내 힘 가지고? 내 힘 갖고 살면 펑펑 넘어집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고 내 신앙이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예배에 성공하면요 피곤한 줄 모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내가 입었으니까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즐거운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 왔나 안 왔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예배 가지고 하나님께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간다고 하면 아이고 이것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보 중에 특수바보지 등신 중에 특수등신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몇 번이나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1장에 가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구역질이 난다. 우리 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가져오는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과 살찐 고기와 제물과 그런 거 엄청 많이 너희들이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지금까지 40년 동안 아니 50년 동안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60년 한 사람도 여기 있을 테지. 내가 적어도 3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서 예배 드렸는데 낮 예배 드렸지 저녁 예배 드렸지 수요 예배 드렸지 구역 예배 드렸지 가정 예배 드렸지 무슨 예배 드렸지 무슨 예배 내가 드린 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며 들은 거 수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은 내가 드린 예배를 몇 번이나 받았을까? 몇 번이나 받았을까? 그리고 내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몇 번이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몇 번이나 기쁘게 받았을까?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내 마음에 부딪혀 오고 말씀이 나를 찔러 들어와서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그래서 내 시들은 영혼이 살아나고 내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고 사탄이 때를 물려 나에게 달려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고,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이 복된 시간, 이 아름다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거든 예배에 성공해라. 오늘 아벨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성공해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낙심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망한다. 시험 든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 분부하신 것 같아서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하고, 예배를 통하여 내 온몸 다하여 내 온 정성 다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시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승리의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예요. 절대로 예배에 실망해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물어요. 저보고 한국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부흥했느냐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축복받았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서요? 아니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제가 세계교회를 다니면서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예배에 정성을 기울이는 교회가 없어요. 나는 한국교회가 축복받고 한국교회가 은혜 입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 때문에 복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드라마 봐, 드라마. 왕 앞에 나갈 때도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지 않잖아. 왕 앞에 나가는 예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모자 쓰고 관복 입고 그리고 왕 앞에 아련합니다.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함부로 물질도 연보도 준비하고, 우리 장모님 보면 지금은 이제 89세신데요. 지금은 장사를 안 해요. 난전에서 감자 갈아가지고 부친 게 해서 애들 다 대학 보낸 노인인데, 감자 갈아갖고 감자전 부치다가 새돈 생기면 따로 주머니가 따로 있어. 왜? 하나님께 연보하려고. 따로. 새돈이 하나도 없으면 다리미를 가지고 다려. 하나님 앞에 연보하려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1,000원짜리라도 1,000원짜리가 똑같이 1,000원짜리가 아니다. 똑같이 10,000원짜리라도 똑같이 10,000원이 아니다. 거기에 눈물이 들어가고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고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쓸려져서 드리는 1,000원은 그냥 예배 시간에 준비하다가 지갑에서 딱 보니까 연보 준비 안 됐거든. 낼래니까 50,000원짜리 내니까 아깝고 또 10,000원짜리 내니까 또 아깝고, 그러다가 그냥 할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10,000원짜리 내고, 나는 그 10,000원짜리보다 우리 어머니 1,000원짜리를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난 믿어요. 구역 예배 와서 목장 예배 와서 헌금하는데 또 준비 안 되고 와갖고 10,000원 내고 또 거실로 달래는 사람도 있다네. 아유, 이제 그런 신앙생활 끝. 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연보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우리가 마음도 준비하고, 그래서 내 예배를, 내 제사를, 제가 어렸을 때에 작은 집인데 큰 집에 가면 우리 큰어머니가 제사를 준비하는 거 보면요 대단해요.
우리 큰아버지요,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다 두루마기 갈아입고 제수를 직접 깎으시고, 우리 큰어머니 떡을 찌는데요, 뭐 화장실 갔다 오면 부정 탄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귀신한테 제사를 지냈는데도 다 지극정성 다 하는데,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도 손다고. 호박떡이 제일 잘 무르는 건데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도 손다. 예배 똑같아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 신앙생활을 해갖고 그런 믿음 생활하고 그런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축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왕에게 나가는데도 예의를 갖추고 옷을 갈아입고 정성을 쏟아서 왕 앞에 아련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우리의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렇게 쓰리빠 찍찍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영적인 능력을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악하기 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제도를 마련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나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서 기다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10가지 비전이 있는데 제 목회 철학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난 벅찬 감격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사랑스러운 형제들과 자매들을 만나기 위하여 설레인 마음으로 기다리고, 주일이 지루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고 또 주일이 왔어 그래서 주일이 멀미나는 게 아니라, 빨리 주일이 왔으면, 빨리 하나님 만났으면.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주일이 기다려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예수 믿는 기쁨은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피곤한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지만 예배에 성공해봐라. 피곤하지 않다. 너희들이 낙심하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봐라. 말씀 앞에서 은혜 받아봐라. 낙심하지 않는다. 아벨은 조용히 우리에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도전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예배 드리세요. 일어나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실패하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 조는 것도 전염이 됩니다. 그 옆에 사람하고 좀 오늘 인사해봐. 두 사람은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한번. 다시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마워요. 왜요? 은혜로운 사람 옆에 앉으면 은혜도 옮아가고,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도 저절로 되고, 조는 사람 옆에 앉으면 저절로 또 조라. 그러니까 참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잘 받는 권사님 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네.
제가 거제도에 목회할 때, 목회 천연병 때지요. 목사 안수를 거제도에서 받았어요. YS 모교회 거기 이제 했는데, 거기엔 참 제일 시골이 바쁠 때가 언제 5, 6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모도 심어야 되고 콩도 심어야, 그러니까 밭일과 논일이 함께 겹치는 때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바닷일이 있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참 바빠요. 그러니까 이놈의 교회가 뭐냐면 종을 치는데 예배 시간 전에 초종을 한번 쳐. 30분 전에 초종을. 그러면 자 들에 나갔던 사람도 빨리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5분 전에 재종을 쳐 또. 그러면 그때 오는데, 근데 안수 집사님 부인인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주 집사님이라고. 몸집은 큰데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혼자 앉아도 셋이 앉은 것 같으니까 자리가 그득해. 그 집사님 오셔. 주 집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은 꼭 재종치고 예배 시작하면 5분이 지나야 오셔. 홀떡 오시는데 또 뒤에 그냥 살그머니 앉으면 되는데 가운데 자리로 자기 앉는 자리가 있어. 앞에서 셋째 줄. 예, 거기다가. 그날도 이제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허둥지둥 와서 그냥 하면서 쿵쿵대면서 등치가 크니까 마루바닥이니까 쿵쿵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자 세 번째 줄에 떠가 앉았는데 참 신기하면서 조 목사님 예배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다가 신기하게 설교 딱 끝나면 잠이 딱 깨. 난 그거 했더니 신기해. 설교만 시작하면 졸다가 설교만 끝나면 또 딱 깨네. 차라리 다른 시간 졸다가 설교 시간에 딱 깨면 좋겠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졸다가 설교 딱 끝나면 아멘과 동시에 끝나면 또 잠이 빼쩍 깨네. 그래갖고 나는 아주 막 이게 위태위태 그 등치가 이렇게 주면 게 옆으로 하다가 떨어지면 그 콱 하면 이 예배가 또 망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주 집사님 차례. 집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졸았지? 그랬더니 안 졸았시오. 아니 안 졸았다는데 어떻게 해 내가? 그러면 안 졸았어? 그러면 뭐 아니지. 그 다음 주간에는 왔는데 더 심하게 졸아지고 떨어지지 싶은데, 그 6주간 몸이 예배 드리다가 옆으로 쿵 하고 떨어졌네.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막 야단이 났죠.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좀 내가 나가서 집사님 오늘 졸았지? 오늘만 졸았시오. 세상에 피곤한 거 인정하죠. 우리 살림살이가 바닥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시간만은 졸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거 다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 원통하고 분해서 어떻게 살아? 내가 받아야지. 아멘. 참 주의 종이 눈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 폭포수 같은 은혜로운 주옥 같은 말씀을 지금 한 말씀이라도 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뜨려 주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중간에 앉아서 그냥 졸고만 있으면은 그거 기운 빠지잖아. 하나님이 섭섭하는 건 더 둘째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는 성공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몇 번이나 기쁘게 받았을까? 이거 한번 꼭 생각해보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모든 하늘샘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무궁무진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삽니다. 병든 영혼이 고침받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 성공해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내 신학에 충전해도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세상아 다 나에게 덤벼라. 나애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예배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 나의 삶을, 승리한 신앙생활을, 실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 가지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 가지고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삶의 간증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그냥 와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줄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을 묶어서 드리고 나의 간증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내가 공급받고, 그래서 충전받고, 그래서 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신앙생활하고 승리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기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만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알아가는 신앙생활만큼 기쁜 것은 없어, 이 세상에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재미는 봐야지. 하나님 알아가는 즐거움, 하나님 만나는 기쁨, 설레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달려가다 보면 시험거리가 또 나타나네. 낙심될 만한 일이 또 생기네. 그럴 때 이번에는 에녹이 탁 나타나서,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넘어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그러면서 격려를 해요. 그러면서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 시험 들지 않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에녹이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에녹은 참 매력 있는 친구예요. 나보다 더 신앙의 선배 보고 친구라고 그러니까. 근데 뭐 하나님도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보시라고 친구라고 그랬으니까. 에녹이 역사 속에 탁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죄 짓고 미워하고 죽고, 그래서 공동묘지 역사야. 누구는 누구의 아들로 낳다가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그래서 에녹이 역사 속에 등장하기 전까지 인류의 역사는 다 공동묘지야.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희망이 없어. 절망뿐이야. 그저 기대할 것이 없어. 다 끝나는 거니까, 죽음으로. 그런데 에녹이 다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도 있다. 또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있다.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야, 최초로.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지금까지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는 역사만 반복됐는데, 에녹이 다 역사 속에 나오면서 죽지 않는 역사도 있다.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다. 내일이 있다.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야. 대단하잖아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에녹처럼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도 실망하지 않아. 이 땅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천국만은 택도 없는 것 아니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초점을 천국에다 맞추고 살면 그까짓 거, 세상 것 조금 덜 가져도 뭐 서운할 것도 없고, 좀 내가 조금 또 뭐 푸대접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대접받으면 되고, 사람이 내가 한 거 안 알아주고 박수 안 쳐줘도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하나님이 등 두드려주는 날 있으니까. 아멘. 섭섭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안 알아준다고 뭐 그까짓 거, 네가 날 안 알아주지만 나도 그거 생각 안 한다.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 부럽지 않다. 그런 배짱으로, 그런 프라이드로
그런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맞바꿔 준 사람이야. 예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과 맞바꾼 사람이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배 같은 사람이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금쪽 같은 사람이야. 우리는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금쪽 같은 사람으로 여겨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을까? 그는 뭐 기도원에서만 살았을까? 죄도 안 짓고 시험도 안 들고 어려운 일도 안 겪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만 하면서 살아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시집가고 장가고 애 낳고 우리와 똑같은 살림살이 하면서 미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냐? 아니, 하나님과 함께 가봐라. 피곤하지 않다. 힘드냐? 너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힘들지 않다. 모함을 뒤집어 쓰고 오해받냐? 그래서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은 그곳에서 오히려 출세의 디딤돌이 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신앙 지키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뚝 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 갖고 살면 감옥에 가도 걱정 없고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신앙 지키다가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이길 수 없으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등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내 눈에 눈물 닦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부럽습니까? 아이고, 확인되지도 않은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지. 오해받아도 진실은 다 밝혀지게 마련이지.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시험 들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선한 일을 하다가 성질대로 쌍 하고 집어던지고서 나 이제 안 해야 그러고 집어던지지 맙시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혈기지 혈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림이 한때 유행했잖아요. 여러분 다 하니까 그냥 그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어떤 성도가 꿈을 꿨대요. 그런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쭉 있는데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나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다가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내 힘으로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어려울 때 그래서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때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리고 그 고생이 그 고통이 다 끝난 다음에 또 2개의 발자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더래요. 그래서 따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평안할 때 좋을 때 잘 나갈 때 나하고 함께 가지 마시고 내가 정말 어렵고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내가 이기기 힘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가시지 그때는 어디 가셨었어요? 그리고 나 혼자 걷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볼멘 소리를 내지르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인 줄 아냐? 내 발자국이지 하나님. 네가 나와 함께 걸어가면 힘들고 어려워서 자빠질까 봐 넘어질까 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내가 가슴에 안고 걸어간 발자국이야. 그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지. 그리고 그 고통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너를 내려놨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걸어갔지. 그때서야 그 사람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것이 내 발자국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발자국이었군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지 않았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넘어졌을 거예요. 나는 실망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교회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생긴 게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몰려왔을 때 하나님 곁에 계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손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등 들겨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내 눈물 닦아 주시고 내 아픔 알아 주십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할 일 없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거나 하게 되면 기도원을 가끔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사롭게 보지 못해야 될 그림 한 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카파도기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흙 속에서 굴을 파고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벽에도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밤모섬에 가면 맨 꼭대기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기도했다고 하는 그 기도원 벽에도 그 그림이 여지없이 그려져 있고 시내산을 올라가는 어느 그 수도원의 벽에도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유서 깊은 그림 한 점을 여러분이 이제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40명의 사람이 팬티바람에 차가운 겨울에 물속에서 죽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너무 좋아서 제가 책에서만 읽었는데 그 그림을 내 눈으로 보는 순간 저는 그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크게 액자에 넣어서 그 히스토리를 적어서 저희 교회에다 붙여놓고 오랫동안 교인들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최고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에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위대들은 검투사들입니다. 아주 전쟁에 능하고 말을 잘 타고 칼을 잘 쓰는 그러한 검투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100명 단위로 조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 우리는 백부장이라고 그러는 그런 근위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주 뛰어난 로마 황제의 근위대의 대장인 백부장인 보스포시안이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가 다스린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면 그 부대가 투입돼서 그 반란과 밀란을 다 제압하고 다시 로마로 복귀하는 그런 일을 맡은 그러한 부대입니다. 자, 로마의 북쪽인 밀라노라고 하는 지방에서 로마 황제를 향한 반란이 일었다는 첩보가 들어왔을 때 로마 황제 네로는 그
버스퍼시안이라고 하는 백부장이 부대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진압하도록. 그래서 황제의 명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다 진압을 하고, 이제는 황제가 다시 로마로 귀국 돌아오라고 하는 전갈만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로마 황제로부터 전갈이 하나 왔습니다. 그 전갈은 모든 부대가 수고했으니 다시 로마로 돌아오라고 하는 전갈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전달된 로마 황제의 사신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의 병사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색출해서 죽여라 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전갈이 왔습니다. 이 백부장 버스퍼시아는 고민을 합니다. 나와 함께 전설을 넘나들면서 피를 나눈 내 부하들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손으로 그들을 죽여야 된다니, 참으로 슬프고 기구한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명령을 따를까? 황제의 명령이니 이 황제의 명령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인데 황제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내 손으로 내 부하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여야 하는 자신의 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앞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자기의 부하들 100명을 연병장으로 다 집합을 시키고, 어젯밤에 황제 폐하로부터 전갈이 왔다. 우리 부대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척보다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다 색출해서 죽이라고 그런다. 너희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일보 앞으로 라고 명령을 했는데, 100명의 부대원들 가운데 4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어도 좋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씩 앞으로 나온 40명이 너무나 뜻밖의 많은 자기의 부하들이 예수 믿고 황제의 명 앞에서 죽음도 좋다고 각오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그들을 보면서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그 많은 자들을 자기가 칼을 빼서 목을 쳐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 앞에 연못이 하나 있다. 저 연못이 있는데 너희들 옷을 벗고 너희들 스스로 저 연못에 들어가서 죽어라. 차마 내 손으로 너희들의 목을 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황제의 명을 거절할 수도 없다. 그러니 예수 믿는 너희들 저 물속에 들어가 스스로 죽어라. 그러나 이 막사 앞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이 따뜻한 불이 있다. 홀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나와서 이 불 앞에서 차가운 몸을 녹이고 막사로 들어가면 산다. 그리고 버스퍼시안 백부장은 마당에 서서 부하들을 지켜봅니다. 그때에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다 옷을 벗어놓고 한 발 한 발 죽음의 자리로 뛰어듭니다. 그때는 초겨울 날씨였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고 살얼음이 얼어서 살 속으로 얼음이 파고 들어오는 그 차가운 연못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죽어갑니다. 체온이 떨어집니다. 점점 죽음의 두 글자가 목을 조여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황제를 위하여 산다. 황제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는 로마 황제의 위대한 용사다. 이렇게 외치는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구호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용사.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예수를 위하여 죽으리.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 그래서 외쳤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이 거의 몰려왔습니다. 체온은 떨어졌습니다.
이 생각은 다 사라집니다. 그때 한 병사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속에서 뛰쳐나오면서 외쳤습니다. 나는 죽으면 안 돼요. 저 시골에 우리 어머니 노모 한 분이 계시는데 내가 죽으면 노모를 보살필 사람이 없는데 나는 살아서 우리 노모를 보살펴야 돼요. 그리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39명의 용사,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예수를 위하여 죽으리.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때에 물끄러미 부하들이 죽는 장렬한 죽음을 바라보던 극악무도한 백부장 버스퍼시안,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투구를 벗어놓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갑옷을 벗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팬티바람에 자기 부하들이 죽는 연못을 향하여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는 위대한 예수의 용사,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예수를 위하여 죽으리. 우리는 40명의 위대한 용사 외치고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막사에 있던 동료들과 끝까지 참지 못하고 그 절에서 뛰쳐나온 그 병사의 입을 통하여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화가가 그 이야기를 연상하면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유서 깊은 유적지에마다 붙어져 있습니다. 나는 책에서만 읽은 그 이야기를 그 그림 앞에서 제 머리가 하얘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죽음 앞에서 용감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었던 이 40명의 장렬한 순교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새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 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 닦아 주실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시한 말 한마디에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다가 주저앉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나는 내 교인들이, 내 자식들이 내 죽음 앞에 묘비를 하나 세운다고 하면 내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한 목사가 있다. 이렇게 내 비에 써지길 난 바래요.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목사.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래, 가진 건 없어도, 연봉은 많이 못했어도, 그저 많은 일 못했어도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다가 몸부림치다가
내 앞에 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귀한 분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사님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사님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로님이야. 그 말보다 더 좋은 말 어디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게 걸어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에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아멘, 아멘. 다시는 넘어지지 말아요. 다시는 실망하지 말아요. 다시는 낙심하지 말아요. 다시는 마귀에게 지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또 뛰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또 일어나서 충성하는 겁니다. 다시 또 일어나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 김 권사님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름 앞에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지. 우리 조 목사님 성도들이 기억할 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목사였어. 그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섬기세요. 나는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목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하려고 또 애를 썼던 목사. 그것이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그러면 피곤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에 대해서 하려면 또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집회 가서요, 히브리서 11장만 가지고 12시간을 해봤습니다. 아침도 새벽도 밤도 그냥. 근데 그거 다 못하잖아요. 오늘 내일 조금만 하려고. 노아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 이 세상 비로 망하니까 방주 지면 산다.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그 영감님은 그걸 믿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1년 2년도 아니잖아요. 120년 동안 졌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차라리 한 달, 2달 만에 져서 끝장이 났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우리 신앙이 마라톤이잖아요. 하루 이틀 달리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죽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이겼을까요? 그것도 물 있는 데서 여기 미포 마냥 말이죠. 물 있는 데서 배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배 만들었잖아요. 이거 뛰어봐야 되고 이게 배가 뜨는지 안 뜨는지도 걱정해야 되는데, 정신 나간 영감이 세상 망한다 그러고 산 꼭대기에서 배 짓고 있으니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그 땅은 1년에 비가 와도 120mm도 안 오는 땅인데, 나 온 땅이 비가 와서 망한다고 그래. 한 번도 홍수로 망해본 경험도 없는 땅인데 누가 노아 할아버지 말 믿었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 믿다가 돌았다, 정신 나갔다, 조금 이상해졌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조금 이상하다는 소리 듣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볼 때 우리가 조금 도른 사람들이에요. 예수에게 돌았으니까 괜찮지. 아멘. 그러니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저는요, 목사님 교회가 말 많거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공동묘지가 봐 말 없어. 죽은 사람은 말을 안 해. 그런데 부산의 자갈치 시장 가면 항상 북적거리잖아. 교회가 말이 많다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가능성 있는 거예요.
또 관심이 있다는 증거야. 교회에 관심 떨어지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될 대로 내라 말대로 내라 막 교회에 쳤답니다. 장로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내지르고 불평을 내지르고 그런 걸 아직도 내가 이 교회 사랑한다. 아직도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 말이잖아, 장로님. 그러니까 그 잘 봐줘야 돼.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 불평하면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저 사람이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면 그냥 다 끝나. 참, 저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우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또 뭐 좋은 거 주시려고, 또 하나님 무슨 은혜 주시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금세 또 잔잔하게 해주셔요. 교회가 이렇게 말이 많은데, 교회는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은혜 다 떨어지고, 교회는 말 때문에, 그놈의 말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말도 확인되지 않은 말. 그리고 가만히 보면 말 공장이 있어. 말을 만들어내는데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말을 추적해보고 그 사람 입에서 나왔어. 하여튼 말 공장이 있어. 교회는. 이 교회는 없지만 우리 와 있어봤으니까 알잖아. 우리 교회 있어봤으니까. 우리 교회는 도로 있어. 뻔히 아는데 또 내가 불러서 야단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을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 여러분들 왜 시험 들죠?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말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랬대. 누가 어땠대. 그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나는 지를 위해서 변호해주는데 그년이 나를 위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거품을 품어가면서 오면 오징어 씹듯이 또 뭐 막 씹어대죠. 껌이나 씹고 오징어나 사람 씹는 건 아닌데. 아니 구역 예배 잘 드리고 목장 예배 잘 드리고 그걸 끝나야지. 그때부터 시작이야. 아무개 권사 막 또 아무개 장로 그러다가 그 다음에 누구인지 오는 걸 알죠. 처음에는 권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사모한테 가. 가만히 있는 애꿎은 사모는 또 왜 들먹으려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말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드는데. 그 노아 할아버지가 청천 떼약빛에서 홍수로 망한다고 방주 짓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방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그때야 내 판단이 옳았다. 내 믿음이 이겼다. 어떻게 이겼을까? 나는 노아 할아버지를 하나 정말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그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천마디의 사람의 말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살자. 노아 할아버지는요, 천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만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돌았다고 미쳤다고 잘못 믿는다고 저영감 변했다고 아무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헐뜯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방주치라고 그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방주 예배하라고 그랬다. 사람의 천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다 여러분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 오늘부터 사람의 말 그냥 참고는 할 뿐이지만 그거 믿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고 가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기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에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사람의 말에 칭찬받으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사람의 말에 비중 두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 이겨. 말씀 붙들고 살면 시험 들지 않아. 말씀 붙들고 살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노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 많은 곳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갔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지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으니 피곤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니까 이길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았다고 미쳤다고 할 때는 망치 집어던지고 대패 집어던지고 그만하고 싶었을 텐데 꾸준히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말씀 붙들고 갔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말씀에다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되십시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이깁니다.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사탄이 흔들지 못합니다. 은사 따라가다가 신유 따라가다가 뭐 능력 따라가다가 예언한다고 방언한다고 난리복동 뜨다가 우리의 신앙 다 절단납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거. 그렇지만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다 모든 포인트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닭이 병아리를 품을 때 꼭 둥지에서 품어서 병아리 새끼가 나왔잖아요. 애미닭이 며칠 만에 나오지요? 부목사님도 한번 얘기해봐. 병아리가 애미가 품고 나면 며칠 만에 나오지? 21일 만에 나오지. 그런데 익살구진 아이가 거기다 오리알도 하나 넣고, 오리알도 하나 넣고 꽁알도 하나 넣었어요. 그런데 그 애미닭이 이게 꽁알인지 오리알인지 모르고 품어가지고 20일이 되니까 삐약하고 다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 새끼보다 좀 큰 놈도 있고 자기 새끼보다 좀 작은 놈도 있거든. 이상하다 싶지만은 그러면 애미인 줄 알고 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물 있는 곳으로 딱 가니까 이게 오리 새끼는 지철 만났다고 다른 놈은 다 안 들어가는데 오리 새끼는 물속으로 도망가는 거야. 거기서 휘엄치고 노는 거야. 오리 새끼니까. 또 꽁 새끼는 저 산으로 훅 하고 산으로 날아가고 결국 나중에 애미닭만 쫄쫄쫄쫄 이 마당 저 마당으로 따라다니는 놈은 누구지요? 병아리 새끼들만 따라다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말씀 쫓아가는 거야. 그저 누가 뭐래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내 믿음 지키지, 내 신앙 지키지. 여기에 능력 있는 줄 알고, 여기에 생명 있는 줄 알고, 여기에 구원 있는 줄 알고, 신유의 은사가 뭐 어떻다고 누가 예언하는 능력 받아서 기도해 준다고. 여러분 거기 따라가다가는 우리 믿음 다 절단납니다. 교회가 은사 운동한다고 무슨 성령 운동한다고, 이 성령 말씀도 성령이지. 조 목사님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방언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거 성경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다른 것도 우선시하면 안 된다. 노아 할아버지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방주 지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천마디의 사람의 말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고 갔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는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언제나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실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서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